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의 표적이신 예수입니다. 실제로 오늘 이 본문은 1장 26절에서 38절에 구세주 탄생에 대한 여러 예언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역사적으로 선취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8절부터 보면 그 지역에 할 때 이 지역은 어디라고요? 베들레헴. 레헴이란 말이 떡이란 말이고요. 벳 할 때 그 바이트라는 말이 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떡집이란 뜻인데 그만큼 먹을 것이 좀 풍부하고 비록 작은 고을이긴 하지만 누구는 토양이 비옥했다 이런 말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베들레헴을 살펴보면 이곳은 야곱의 아내인 라헬이 장사됐던 곳이에요. 어디? 에브랏. 이게 이제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라헬을 장사했던 곳이 베들레헴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선지서에 가면 그 라헬이 그곳에서 운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는 곳이 이제 베들레헴이고요. 또 룻기에 보면 나오미,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가 함께 이제 그곳에 있었고, 그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있냐면 그곳에 있던 유력한 자 보아스와 그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그저 고엘 제도를 통하여서 다윗으로 말하면 할아버지, 그죠? 맞나요? 오벳을 낳나요? 오벳 낳죠. 그리고 나서 이세 낳고 그 다음에 다윗 낳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것이 실제적인 어떤 이 다윗의 동네, 다윗 집 족속 이런 것과 연결이 됩니다. 실제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고향인데요. 사무엘에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곳도 베들레헴입니다. 역사적으로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이 정말 별거 아닌 지역일 수 있는데 굉장히 여러 번, 그리고 굉장히 유력한 자들이 머물렀던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있던 목자들에게, 그래서 목자들이라고 하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매우 천시되던 직업이다. 근데 이게 좀 놀라운 게 원래 아브라함의 직업이 뭐였을까요? 목자였어요. 그죠? 근데 왜 이때는 천시되던 직업이었을까요? 그 속에서 그들은 워낙은 정착하지 않았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은 계속 이렇게 떠도는 어떤 그런 주변인적인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들이 가나안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정복하면서 그곳에서부터 정착해서 그때까지는 유목이 주된 산업이었다가 농경 사회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이렇게 유목업에 종사하던 이들은 천시받는 이런 사회가 됐어요.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굳이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목자들에게 들려주었던 내용을 거론하는 이유가 뭘까? 똑같은 거의 유사한 장면에서, 물론 이 이후이긴 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의 이 탄생 소식이 어디에 전해지나요?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어디에? 예루살렘 헤롯 궁에 전해집니다. 그런데 누가에서는 헤롯 얘기는 나오지도 않아요. 그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서 각자의 이 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주된 독자층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를,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냐 할 때, 그 메시아 대망사상 중에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을, 그죠? 구원하시는 그런 왕된 자를 구했다면, 사실 누가복음의 주된 독자층은 누구냐면 헬라인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들에게는 특히 이제 물론 헬라에도 여러 층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비천한 자, 그래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비천한 자들을 향한 복음서라고 누가복음을 얘기하고, 그런 관점에서, 그리고 헬라적 관점이기 때문에 마태에는 수태고지도 누구한테 하냐면 요셉에게 합니다만 누가복음에는 누구에게 해요? 마리아에게 하고요. 이제 우리가 3장에 보면 족보, 예수님의 족보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마태는 요셉 이 가문을,
또 이 누가는 마리아의 이 족보를 얘기했다고 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왕왕 살펴보겠지만 남성과 여성을 또 같이 등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남성에 관한 어떤 이야기가 있었다면 그 뒤에 이내 여성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요. 예, 이런 식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소외된 자들에게도 이 분명히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저 왕궁이 아닌 목자들에게 들려집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으로 목격한 분은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낮고 비천한 자를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아까 오전에도 그랬지만 밤은 어떻습니까? 확실히 기온이 떨어지죠. 그리고 특히 야외에 있으면 많이 춥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때 사람들이 그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결코 합당치 않은 편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기 양떼를 지켰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신약의 이 목자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참 목자, 선한 목자, 예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셨던 선한 목자, 그래서 자기 양떼를 직접 이렇게 목양하는 그런 목자가 있었는가 하면 삭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삭군 목자라고 하는데, 목자라는 말은 빼야 된다. 이 사람은 뭐예요? 일용직, 그래서 돈 받고 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 양이 아니므로 도망간다, 이런 표현을 하죠. 실제로 그 당시에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들은 아마 자기 양떼를 지키던 무리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켰다라는 표현에 이제 많은 이들이 이견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틴에서는 야외의 방목을 3월에서 11월경, 그러니까 덜 추울 때 했는데 예수님 탄생이 몇 월이라고요? 12월이다 보니까 이렇게 추운데 누가 방목을 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성전에 봉헌될 양 등을 위해서도 이제 방목을 했고, 이제 뭐 그렇다고 전혀 안 했던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다고 해요. 우리 입장에서 뭐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가끔은 참 이런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우리도 알아둘 건 알아둬야겠다, 이제 이런 마음에.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그래서 주의 사자라고 할 땐 천사를 말해요. 근데 이 천사가 보면 10절에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이런 걸로 봐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 중에 가브리엘이 아닐까. 근데 확실히 뭐 확인된 바는 아니고, 뭐 가브리엘이면 어떻고 뭐면 어떻겠습니까마는 어찌됐든 이 존재는 누구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메시지를 갖고 나타난 존재다. 그랬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섰는데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쳤다. 주의 사자가 천사인데 그러면 하나님과 동등된 어떤 영광을 갖고 있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오전에도 잠깐 언급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땐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어떤 영광이 미치는 존재고 미치지 못하는 존재고, 그 권위 또한 마땅히 하나님 것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대언할 때는 그 영광의 어떤 이 권위를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존중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특히 이제 주의 영광이란 말은 쉐키나 쉐카이나 이런 표현을 해요. 이건 뭐냐면 아까 출애굽 40장에 어떤 일이 있었다? 성막이 완공되고, 그렇죠, 구름이 가득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구름이 어디에? 성전에 가득했죠. 이런 것처럼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 이런데 하나님이 어찌됐든 이곳에 임마누엘 하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주의 영광이라는 표현은 성전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들을 비춰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자꾸 이제 이 쉐키나 주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이제 이따 뒤에도 나오지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초월자죠. 이 초월자이신 하나님과 지상에 있는 인간 사이에는 본질적으로 영원히 넘을 수 없는 어떤 극단의 간격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강조해요. 저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걸 느낍니다. 우리가 아마 그거를 점점 자꾸 넘나 보다.
갈피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습성이 있나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지, 애비 너랑 나랑은 이런 존재지, 이런 표현을 자꾸 강조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혼자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간격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돼요?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간격을 잇기 위한 다리로서, 하나님이 초월적인 존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린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너희는 너고 나는 나고가 아니라 늘 예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은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이 다리와 같은, 그래서 하나님 자체는 아니지만 이런 구름이나 불 같은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어떤 가교를 자꾸만 허락하시죠. 그래서 주의 영광이 비쳤다는 것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놀랍게도 이 땅에 임재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로 만나게 하고 그 메시지를 받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추는 겁니다. 특히 그들을 두루 비췄다라는 표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조명을 받았다. 연극 무대 같은 데 보면 어때요? 그쵸? 조명을 쫙 비춰주죠. 그 사람이 그 당시에는 아주 중요한 존재이죠. 그런 것처럼 목자들이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 목자들에게는 뭐가 필요한 거냐면 지금 이 받은 바 말씀을 어디에? 그렇죠. 세상에도 전해야 되고, 오늘 하반부에도 있듯이 지금 막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모들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어떤 귀한 그죠?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특별히 비춰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특별한 은총을 입었다라는 것을 이 두루 비춘다라는 표현에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목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크게 무서워하느니라. 그러니까요, 우리도 하나님이 오셨으면 좋겠고 당장 똑바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죠? 확실하게 우리가 이거 맞는 거예요? 내가 느낀 거 이거 맞는 거예요? 그럴 때 어때요? 어떤 때는 확실하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갑자기 귀 뒤에다 대고 그러니까 말이야 이러면은 우리 다 기절할걸요. 이건 농담이고, 사실은 죄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담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 얘기해요? 하나님이 진짜 당신의 음성 그대로 주시면 우리 고막 다 터지고요, 뇌가 다 파열된대요. 그 소리가 얼마나 우렁찬지. 그렇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요 우리가 온전히 체험하면 우린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예 우리 스스로 본능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평소에 모르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도 모르게 죄인임을 자각하면서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고발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무서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천사가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무섭긴 무서운데 이게 이분이 공포의 대상은 아니죠. 너무 좋은데 무서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죄인으로서의 공포감보다는 너무 좋은데 약간 하나님이 어렵다는 표현하죠. 어렵다. 이제 경외감 때문에,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라는 어떤 이런 믿음의 고백 때문에 갖는 적절한 어떤 이런, 그죠? fear, 그죠? 경외감은 필요합니다. 어떤 친구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누구신데 내가 친구 먹읍시다, 하나님의 뭐 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걸 우리 쪽에서 청하는 건 참 베르장머리 없는 고백이다. 그죠? 하나님이 야 내가 너랑 친구할게는 맞는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대 이 CCM 같은 거를 잘 생각하면서 불러야 해요. 너무 우리 입장에서 우리 입장만 생각해서 하다 보면 정말로 너무 신학적으로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너무 가사로는 좋지요. 근데 생각해 보자고요.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하나님 나랑 친구 먹읍시다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물론 우리의 고백이 물론 그렇게만 볼 건 아니지만 하나하나를 참 조심해서 행해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말하기를 왜 무서워하지 말아야 되냐면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한테 전하기 때문이다. 내가 온 것은 무서워하게 하려고, 겁주려고, 공포감을 조성하고
또 내지는 벌 주려고 징벌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려고 왔다, 그 얘기예요. 특별히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예요? 복음이죠. 이걸 이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몇 주 전에 유앙겔리온에 대해서 제가 말씀 함께 나눴던 기억하시죠? 마라톤 전투 이야기 하면서, 그죠? 그래서 정말 간절히 기다리던 단발마와 같은 그 외침, 바로 우리가 함께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의 이 실체는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대망해 왔던 메시아의 실제, 이곳에 임재하심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유대인들은 이것을 기쁨의 소식으로 받지 않았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방의 세력으로 퍼지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안에서는 참 저희가 볼 땐 누구 말 맞다나 망쳤다, 하나님 안에서 망친 게 없어요. 누군가의 망침이 누군가에게는 선이 되고요, 누군가에게는요 생명이 되고요. 그럼 이건 완전히 영영이 버리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서신서를 읽어보면 결국은 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끝내 이루신다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단편적으로 보고 너무 이렇게 짧게 보고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오늘의 넘어짐은 내일의 일어섬이 돼요. 오히려 섰다 하는 자가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만 자기들 메시아로 이렇게 영접했으면 또 모르겠어요. 물론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또 어떻게 일하셨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유대인의 메시아 배척 덕분에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아멘. 자, 그러면서 이분은 어떤 분이냐고 했더니 다윗의 동네에 나신 분인데 왜 나셨냐 했더니 너희를 위하여 나신 분이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물론 하나님의 간절한 그 마음을 가지고 오셨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뭐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필요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여기엔 아주 특별한 말이 있는데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라고 하죠. 오늘 오전에 기원문에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했는데 구주라는 말이 있고요. 또 그리스도 예수죠, 메시아. 그리고 또 주, 이렇게 해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 신명이 3개나 나오는데요. 구주라는 말은 소테르라는 말로 인류의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그리스도다. 그래서 크리스토스는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뭐예요? 인류 구속의 사명을 수행할 예수님의 어떤 직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아 삼중직 아시죠? 그래서 그분은 왕으로서 죽음의 세력을 진멸하기 위해 오셨고 또 무엇입니까?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러 오셨고 또 제사장으로서 어떤 일을 했죠?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자로, 그죠? 예물 드린 자로, 제사 드리는 자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고백들이 이 짧은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주 퀴리오스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경외심 때문에 여호와란 말을 못 썼어요. 실제로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이 여호와라는 표현이 있더라도 이걸 여호와라고 안 읽어요. 뭐라고 읽으냐면 아도나이라고 읽습니다. 이걸 이제 사자 신명이라고 하는데 이거와 유사한 표현이 퀴리오스라는 표현이었어요. 예수님은 그야말로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데 이런 말로 선 인류 구세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왜 오셨다? 너희를 위하여 오셨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할 때 너희가 이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그런데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 가야 된다.
근데 여기에 가라는 표현이 사실은 없어요. 원래 원어상에 가서라는 표현이 없답니다. 없습니다. 원어를 이렇게 읽어보면 없는데 그야말로 말이 되죠. 메시아를 보고 싶으냐? 그럼 어떻게 해라? 그분이 계신 곳으로 가라. 지금 이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면, 구주 그리스도 주를 보려면 베들레헴으로 가라. 지금 이 말입니다. 그럼 뭐 한다? 본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얻고 싶으냐? 주를 믿어라. 그분이 계신 곳으로 가라. 표적이라는 말은요, 세메이온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오후에 예배 때 참 표적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이 세메이온이라는 말은요 이겁니다. 어떤 사실이나 사물을 다른 것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표시. 그래서 뭐예요? 이걸 보면 결코 이거와 이건 같지 않다라는 확실한 어떤 표시를 세메이온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일들 있죠. 그걸 표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어떤 일을 하셨냐면 세상에 물 위를 걸으시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표적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시다. 이런 걸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독특한 표시가 표적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표적이냐 했더니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가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주 그리스도 주인 표적이라는 거예요. 사실 천사가 전해준 이 소식을 이들이 들었지만 어디 가서 그 아기를 찾는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표식이 분명히 있는데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라는 거죠. 이거는 왜 이렇게 찾기가 쉬울까요? 제 아무리 완악한 동네라고 해도 신생아한테 방을 내어주게 되어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것도 심지어 요셉의 고향 동네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목사님 그럽니다. 그곳에는 아마 어쩌면 요셉의 친척들이 남아있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도 어쩜 세상에 이렇게 문도 안 열어줘서 결국은 구유의 신생아를, 그 비위생적인 구유예요. 예수님이 누우셨던 구유가 깨끗했을까요? 그곳에 누일 정도로 이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난 아기가 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찾기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찾을 수도 있고 확실하게 구별도 되죠. 베들레헴에 이렇게 강보에 쌓여 특히 구유에 누워있는 신생아를 찾기라는 것은 물론 쉽지는 않았겠죠. 어느 구유에 계신지는 몰랐을지 모르지만 보면 딱 알죠. 아, 저분이구나. 그렇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야, 저분만 믿으면 된다라는 확실한 구원의 표적이 됩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심판의 예비적 경고와 부딪히는 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부딪히는 자는 어떻게 돼요? 깨지는 거예요. 예수로 인해서 실족당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만났어도 어떤 사람은 영접하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예수님 때문에 쉽게 말하면 시험 든다고요. 그런 일이 언제 있었어요? 복음서에 보면 수많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뭔 일이에요?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을 얻지 않고 뭐 해요? 회개를 거부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잖아요. 실족하잖아요. 이것이 사실은 이 세상에 주는 예수, 구원의 표적이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모습에는 예수께서는 사실은 왕궁에 오시지 않고 비천하고 초라한 자리로 오셨어요. 이것은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섬김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의 목숨을 내어줘서 섬기려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본래의 목적을 의미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분명한 표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하죠. 왜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교만의 눈이 멀어서 그렇습니다. 내 생각에 눈이 멀어서 그래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럴 것이다 라는 그 담에 갇혀서, 이것이 영적 소경의 상태죠. 우리도 왕왕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이나 내 의견 때문에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 앞에 올 때는 우리가 다 벗어야 돼요. 다 내려놓아야 되고 비워야 돼요. 그죠? 내 거를 다 내려놓지 않으면요, 내 생각 속에 이 복음을 집어넣으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안 맞잖아요. 그러다면 어떻게 돼요? 부딪히게 돼요. 상처는 예수님이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게 돼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아까도 이제 잠깐 우리 선생님하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진작 여러 번 저한테 말씀하셨을 때 제가 그 말씀에 순종했으면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지는 않을 것을, 제가 32살에 사명자로서의 이 콜링을, 소명을 받을 때 제가 반발감이 확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저희 작은 아이가 돌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기를 업고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서 갑자기 강행을 시키는 바람에 밤이고 낮이고 가서 기도를, 아기를 업고, 왜냐하면 노면 얘가 새벽 예배 하면서 막 기어다니니까 포대기 아기를 업고 기도했는데, 그날따라 하나님이 저를 집에 안 보내시는 거예요. 다른 분들 다 기도 끝나고 갔는데, 그것도 제가 다니던 그 교회가 아니라 이웃 교회였어요. 제가 거하던 곳이 그 원래 이렇게 다니던 교회하고 굉장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경기도에 살았는데, 그 소위 말하면 우리 교회 남의 교회는 없지만 어찌됐든 가뜩이나 눈치 보이는데 목사님도 빨리 정리하고 가셔야 되는데 하나님 기도를 안 끝내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거기다 대고 어떤 일이 있었다고 아기를 업고 포대기를 띄고, 글쎄요 몇 시간을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안 끝내시니까 제가 일종의 미련하게 야곱처럼 하나님하고 씨름이 붙은 거죠. 근데 제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저보고 신학을 해서 이 사역자로 섬기라는 말씀이 너무 부담되고, 내가 여기서 아멘을 하면 난 죽는다, 그 마음에 아멘을 안 했더니 하나님 기도를 안 끝내셔서 제가 3시간 반인가 정말 허리가 너무 아프고 옆구리가 아프고 기어다니면서도, 근데 왜 애기 내려놓을 생각을 못했나 모르겠어요. 기어다니면서 그렇게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궁극적으로는 도저히 제가 이제 급해서 알겠다고 이제 이렇게 했더니 집에 간신히 보내주셔서 온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과 내 스타일대로 맞추려고 하면요 결국은 나만 피봐요. 확실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순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어떤 명령들을 받으실 때 진정한 복이 있습니다. 그때에 딱 그 말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수많은 천군이란 말 자체가 엄청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체바 핫샤마임이라는 말로 셀 수 없이 많다라는 뜻을, 천사가 그렇게 많다는 뜻인데 거기에다가 수많은 천군이니까 뭐예요? 천천만만 억억 막 거의 그 수준으로 많다는 소리예요. 그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야, 그 소리가 얼마나 우렁차고 아름답고 은혜롭고 감미롭고 했을까요? 자, 그러면서 이들이 찬송한 내용이 뭐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런 찬송 가사를 찬송합니다. 사실 이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매우 장엄한 광경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 개인으로 볼 때는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이 되심으로 고통당하는 그죠? 첫 번째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자체가 예수님께는 사실은 이 비하의 시점에서 고통의 시점이라고 하겠는데, 어찌됐든 하지만 그 순간에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신 절대자이신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 예수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영광을 누리실 것이요, 그렇죠?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또 그 일로 인하여서 땅에 있는, 그죠? 절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는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있냐고 했더니 평화가 임한대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과연 이 땅에서 당신을 주로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샬롬의 하나님, 이 샬롬은 구약적인 표현이고요, 헬라적인 표현으로,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이것은 전쟁이 완전히 종식된 상태, 싸움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냥 마음이 단순히 편하다는 뜻이 아니라 완벽한 이 평안을 말합니다. 이 왜 평화를 우리가 그동안 누리지 못했어요? 원수 마귀 때문에, 이 히읗 키읔 때문에, 그쵸? 이것이
걸핏하면은 그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양심을 고발하고 참소하고 이간질시키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좀처럼 평안을 누릴 수 없었는데 이것을 예수께서 완전히 괴멸하시니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러자 이제 그렇게 찬송을 탁 부르더니 천사들이 탁 떠났어요. 그러고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목자가 이제 말하기를 이제 그 찬송에 취해서 이러고 있다가 띵 누구 말만 따라 레드선 했다가 띡 깬 거죠. 그러면서 딱 했던 말이 뭐냐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일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 목자들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딱 결단을 하기를 가자. 그죠? 가자. 또 그리고 거기 가서 보자.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뭐예요? 10절과 11절, 12절의 내용들을 확인하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자, 그리고 찾아보자 하고 또 이제 16절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았다. 그 표현에는 여기엔 크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냥 딱 가자마자 딱 만났다 이런 뜻이 아니라 찾고 찾았다 이런 반복적이고 또 계속적으로 이 찾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강렬한 어떤 그런 열정으로 이 목자들이 행했다라는 것이 언어상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렇게 찾고 그렇죠? 주목받지도 못하는 그리고 누구 하나도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누구 하나도 그죠?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갔겠죠. 그 고을이 크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가서 혹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 보셨어요? 그럼 대부분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몰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했겠죠. 그런데 그런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라는 쉽지 않았어요. 어찌됐든 그런데 대단한 열정으로 찾았어요. 그랬더니 17절에 진짜로 있었어요. 진짜로 있었어요.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했던 이 일들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자 이들이 뭐해요? 천사들이 얘기했던 것을 그 마리아와 요셉에게 지금 전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복음을 받은 자, 이걸 담지했다, 우리 속에 담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복음을 담지한 자의 즉각적인 행동으로서 뭐예요?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열정을 가지고 가서 그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서 전파해야 되는 어떤 이런 사명의 어떤 구조를 의미합니다. 특히 여기에는 갔다, 찾았다, 전했다 이런 말 속에는 즉각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이 일을 행했다는 것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간들 가운데 최초로 복음을 영접한 자들이고, 그죠? 접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뭐예요? 최초로 이 복음을 전파한 자들이 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18절에 듣는 자가, 이 듣는 자는 일단은 마리아와 요셉이겠고요. 이 사람들이 조용히 가가지고 그런데요, 천사가 나타났었는데요, 이랬을까요? 이 가슴을 주체하지 못해서 얼마나 온 베들레헴을 다 들쑤셔 놨겠습니까? 그죠? 여기 가서 문 두들기면서 혹시 여기에, 혹시 거기에 막 이러고 돌아다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말도 안 되지만 도대체 저 사람들 왜 저러는 거야 라고 해서 온 동네 꼴딱 뒤집어졌을 거예요. 그럴 때 첫 번째는 마리아와 요셉, 예수님의 육신적 부모들에게 전했겠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호들갑을 떠니까 당연히 이 마리아와 요셉이 있었던 그 집 사람들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졌겠죠. 그 사람들 모두에게 이 사실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듣는 자들이 일단 다 놀랬어요. 그리고 마리아도 이 말을 들었어요. 그랬는데 이 마리아는 어땠냐면 놀랬기도 했겠지만 이 말을 마음에 새겼어요. 또 목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걸 다 하고 난 다음에 뭐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자기 일터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달받은 자들의 어떤 이제 다양한 반응들을 보면 듣는 자들은 놀랐어요. 모두가 놀랐어요. 근데 특히 여기에 제가 마리아 빼고 목자들을 뺀 이유가 있습니다. 다 놀랐어요. 하지만 이 듣는 자들이라고 하면 그 수많은 무리들이라고 표현할 때 이들은 뭐예요? 놀라고 말았어요. 그죠? 맞아. 자기네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니까 놀랍네. 그런데 뭐예요? 어떻게 그것이 표적이 될 수가 있어? 왜요? 메시아는 어디에 오셔야 되니까? 왕궁에 와야 되는데 이런 메시아가 어디 있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들은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것을 새기어 두다가, 물론 중간에 마리아 정말 예수님의 이 수태의 고지를 천사들에게 받은 사람 마저 할 정도로 예수님 미쳤다고 자기 다른 아들들이랑 딸들 데리고 예수님 막 데려오려고 하고 이런 행동도 했지만, 저는 놀라운 게 뭐냐면요, 요한복음 이 19장에 보면요, 마리아가요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장면에 같이 있어요. 엄마라서 같이 있었다고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 저는 이때는 단순히 예수님의 육신적 엄마로서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 수태고지를 받았던 그 메시아의 곁을 어떻게 보면 섬기는 그 메시아의 곁에 머문 한 사람의 이 신자로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표현이 맞는 게, 만약에 마리아가 이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지 않고, 그쵸? 요셉이 아니라, 그죠? 누구라고 할까요? 빌립은 헬라인인데, 예를 들어, 그죠? 요한? 그 요한 아니에요. 그냥 동네 요한이에요. 사실은 내가 요한이랑 저것저것 해갖고 너 낳았다. 진짜 그게 사실이라면 자기 아들이 거기서 그러고 있을 때 안 밝힐 어머니가 있을까요? 내가 수치스러워서 절대 그 사실을 밝힐 수가 없을까요? 왜 안 밝혔어요? 자기 아들 살려야지. 그게 사실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이니까. 예. 어찌되었든지 마리아 또한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가 단순히 자신이 낳은 아들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분을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우신 유앙겔리온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라는 거죠. 더하여서 저는 여기 목자들의 행동이 좀 특징적입니다. 이들이 돌아간 곳은 어디? 자기 일터.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베드로나 그 변화산상에 있었던 그 세 제자들처럼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다 그냥 취해서, 그죠? 밥 먹는 것도 애들 알아서 라면 끓여 먹으라고 하고, 그죠? 그러면서 일상을 다 포기하는데, 이 건강한 복음을 영접한, 또 이 건강한 복음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 복음을 영접한 건전하고 온전한 반응들은요,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사실을 발견했다고 해서 그때부터 양떼를 다 버리고 그냥, 저는 여기에서도 큰 어떤 교훈이 있다고 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꼭 그것이 다 모든 것을 팽개치고 그거에만 매진한다라는 개념보다는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 사람은 어떻겠어요? 목자들은 이후로도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이 얘기를 했겠죠. 저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복음 안에서 지혜롭게 또 적절한 어떤 절제력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는 표적입니다. 복음의 표적입니다. 왜요? 그분을 통해서 그야말로 나뉩니다. 양과 염소로 이분을 영접하는 자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요. 이분을 거절하는 자는, 이분을 대적하는 자는, 거부하는 자는, 이분께 나오지 않는 자는 육입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나에게 표적이심이 맞는가를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실족하는 자, 부서지는 자가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얻은 자, 구원의 길을 걷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표적을 보여주신 하나님, 이렇게 독특한 방식이 아니었으면 누구도 예수를 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해 주실 수 있으셨겠지만, 주의 오심 자체가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이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나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서 복음의 표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면서 예수께서 오직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한 것처럼 우리 또한 만나는 이에게마다 주의 사람으로 주의 표적으로 그리하여 하나님께로 모든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